2025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우리의 감사가 온전한 헌신이 되어 주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말씀을 올해 추수감사절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마음은 마음으로, 목숨은 목숨으로, 이런 제목을 한 주간 주셔서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통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건이랑 가족들 그리고 우리 다윗 찬양단들이 오늘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을 했습니다.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할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받으셨을까?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를 뒤에 앉아 묵상할 때에 보여주시는데 천사들을 아기 형태로 보내주셨어요. 그 빛나고 아름다운 천사들의 날개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얀 꽃바구니가 있었어요. 찬양한 우리 건이를 비롯하여 가족들, 우리 찬양단원 전체 위에 계속해서 그 흰 꽃을 뿌려주셔요. 그리고 돌아서서 계단이 있어 마치 무대 위에 올라 있는 것처럼 여러분 찬양하고 있었고 저쪽 아래 계단에서 주님이 걸어 올라오고 계셨어요. 천사들이 그쪽을 향하여 모두 돌아서고 꽃을 뿌리며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찬양하는 심령을 마치 향을 맡듯이 맡고 함께 서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의 모든 심사와 행사에 믿음이었다면, 사랑이었다면 그렇게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주여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을 배우며 진리를 깨달으며 하나님과 정말 깊은 소통과 사랑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마지막 감사절기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 1년의 은혜와 평생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미리 준비하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문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절기를 갑자기 맞습니다. 그건 정말 옳지 않은 것이고 좋지 못한 태도입니다. 왜? 하나님께 충분한 감사의 마음을 드리려면 얼마나 기도하고 묵상하고 혹은 하나님께 살해할 것을 얼마나 또 정성으로 준비하고 이것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절기마다 우리의 일생과 그리고 구원의 여정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절기 어느 때에 여러분의 마음과 섬김이 미리미리 준비되어서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은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고 또한 주실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영혼과 여러분의 삶이 풍성과 궁핍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선택도 있고 또 노력도 있겠지요. 그러나 감사의 깊이와 진실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 혹은 한평생 혹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예배와 나의 모든 삶이 주신 은총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거룩한 반응이며 감사하고 감동하는 이것이 없다면 아마 여러분은 영혼도 생활도 몹시
궁핍하고 고난 속에 있을 거예요. 물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육신의 건강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신실한 감사가 있는가, 그리고 그 감사가 나의 삶의 이유와 역동성이 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게 없다면 여러분은 어때요? 사실 주님과의 관계와 마음도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솔직합시다.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아갈 것들에만 대하여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욕심내고 낙심하고 아파하고 계속 그 썩어지고 없어질 걸 위하여 그렇게 애를 씁니다. 넉넉히 가슴을 채우고 삶을 채워주실 주님은 찾지 않아요. 왜?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그 스스로 자꾸만 손실 희생시켜 버립니다. 오늘 감사절기는 여러분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관계에 있어서 마땅한 의무이며 은총이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감사는 하나님께 당연한 것이로되 마치 하나님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 100배의 결실을 거둠같이 의로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들은 주께서 더욱 큰 것을 맡겨주시고 주님 하늘 기쁨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감사가 믿음이며 사랑이며 충성이랍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거나 인색한 사람들은 믿음도 사랑도 충성도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올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여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완전하고 큰 것을 더 받게 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를 물었던 한 율법사에게 가르치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고 결론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잘 알지만 위선적인 율법사가 혹시 지금 내 모습이 아닌가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감사로서 드려지기를 원하는 게 뭐냐? 그 첫째가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때,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긴 구절을 하나의 타이틀로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마음을 얻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제하고 느끼고 소통할 수 있는 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얻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할 때에 들리지도 느끼지도 보지도 아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신비주의에 빠지지 마라, 하늘 직통 계시를 받느냐, 이렇게 하면서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사랑하시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들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교회가 자꾸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인물과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진실로 모신 사람들이 어찌 그분의 얼굴을 뵙지 못하며 그의 마음을 알지 못하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마음을 얻는다. 즉, 자기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어불성설입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공허해요. 기쁨이, 능력이, 소망이, 사랑의 불이 일어나질 않아요. 왜?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아직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알고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 예배의 의식이나 전해진 설교의 약간만으로 내 신앙, 내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든 것을 짐작해 보게 됩니다. 어찌 직접 만나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것과 전해 듣는 약간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아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가 성전에 머물러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딜까요? 교회까지 와야 될까요? 예,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다져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있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과 공간이 성전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즉 여러분이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고 여러분의 그 공간이 주님의 임재하는 성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다급하면 조금 해요. 참 좀 집에다가 넉넉한 양식을 때로는 경제력을 쌓아놓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평생의 그 기도를 곱하기 하여 주님이 받고 그것을 먹고 그것을 누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다급할 때 조금 기도하고 덜 다급해지거나 그나마 낙심을 해버리면 아예 기도 생활이 없어요. 기도 생활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마음을 주께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나의 어려움과 처지를 자꾸 졸라대고 말하고 주님께 매달려서 얻는 하나님의 응답과 긍휼로 여겨요. 그렇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게 오셔야 되는데 내가 그분을 향하여 집중해 나의 마음을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꽁꽁 걸어 담그고 그 마음속에는 온갖 세상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죄된 것을 가득 채워놓아서 그 죽는 날까지 우리 주님의 마음, 그분의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을 전혀 알고 느끼지 못한 이유가 마음을 안 열어요. 그럼 마음을 여는 게 뭐냐? 말씀을 쫓아 항상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기도는 시간이 없거나 체력이 모자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 못합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모함과 사랑, 당신을 즐거워하고 당신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영혼, 기도하는 상태, 기도로서 자기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아기로 탄생하셔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100세가 넘은 걸로 여겨져요. 이스라엘 옛날 풍속은 14세면 시집을 갈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고 그리고 다시 개정개혁된 우리 성경에는 84세가 되었더라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기도함으로 섬긴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온 영혼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고 섬기는 게 뭐냐? 기도 생활이에요. 그 기도 없이는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을 쥐어짜도 하나님께 나의 마음이 옮겨져 가질 않아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임해야 당신을 인격적으로 존재적으로 사랑과 권능으로 알고 함께하고 나눌 텐데 마음을 듣게 드리지 않아. 교회는 다니는데 이런 일을 해도 되나요? 기도가 바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자세가 뭐냐? 마음의 진실과 전심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과 말씀을 듣고자 영혼을 여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필요하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이 안나 선지자는 육신의 남편과 사랑한 시간이 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84년 동안
성전에서 밤낮 금식하며 기도로서 주님을 섬깁니다. 한마디로 완전하고 진짜 나의 남편 되신 주님께 7년에 12배 84년의 사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런 여자 선지자가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너는 어떠니? 너는 84년 동안 육신과 세상에 네 마음을 다 빼앗기고 7년 정도 나를 바라지도 못하니? 주님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는 온 마음과 영혼을 녹이는데 평생을 다 바치고 주님께는 이렇게 인색한 거예요. 기도로서 마음 드린다는 것이. 그래, 오늘 본문에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라고 하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직역하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녀는 84세까지 과부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그가 남편을 여의고 난 지 84년 동안, 이 과부란 말은 성경에 보면 참 과부, 즉 헌신된 여자 성도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냥 불쌍한 과부란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84년 동안 참 과부로서 주님을 기도로 섬겼다. 그리고 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 그 기도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그걸 현대 교회와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구주예요. 여러분의 모든 걸 주시고요, 모든 걸 책임지시고 결국에 세상의 것은 다 벗어버리고 그 예수님과 영생을 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아? 사람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으면 끝난 사이예요. 근데 주님을 믿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나의 구주, 나의 신랑 다 말하는데 마음을 드리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드리지 않은 열매가 뭐냐? 주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한다. 즉 주님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신령과 진정으로 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일주일 내내 예배를, 공적 예배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언제나 예수님 모시고 당신께 감사하고 고백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 안에서 사랑의 교제와 그리고 앞날의 꿈을 꾸고 이런 시간들, 이런 마음들이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가 뭐냐? 성령과 진리로 드린 예배.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실과 나의 영혼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로서 여러분 마음이 성전이 되고 언제나 성령과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진실과 영혼을 다한 주님과의 사랑이 있느냐? 그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항상 마음을 다하는 게 뭘까? 너무나 이 성경 내용을 잘 알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근데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를 성령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배가 됩니까? 마음에서. 차를 운전할 때나 집에서 쉴 때나 혹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내게 만약 당신을 기억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모두가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고 사랑이 되는 예배하는 심령과 그리고 공예배를 통하여 더 깊은 예배와 은혜로 들어가기를 사랑하고 사모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온통 주님께 100% 드리신 겁니다. 또한 그 결과는 뭐냐? 마음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의 형상이나 환상으로 보기에 유대에 있는 모습으로 오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경험이나 눈을 열어 체험하고 메시지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환상을 보든지 어떤 영적 체험을 하고 어떤 심령 깨달음이 있든지 전부 다 그게 뭐냐?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성경책에 기록된 문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리는 일은 뭐냐? 그 말씀 속속 구절구절 내용들이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성품, 나의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할 때도 말씀을 인하여, 무엇을 판단할 때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의 마음이나 인격과 성품을 말할 때도 주의 말씀을 쫓아 주님의 마음,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삶은 어떻게 살까? 되는 대로? 아니죠. 형편대로?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이루는 비전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롭거나 낙심거나 삐뚤어지지 않는 게 뭐냐? 말씀이신 주님이 그 말씀으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속에 같이 계셔서 여러분 안에는 그림으로 그려지는 주님은 아니나 강력한 생명의 말씀이 나의 모든 생각과 삶을 그 말씀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인도해 주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마음을 주님께 다 드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즘 어려움들 많이 겪으시죠? 건강을 잃거나 물질적 문제나 인간관계에서 아픔들을 겪고 계시기도 하지요. 혹은 다음 날과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확신으로 말미암아 답답하고 힘들기도 하지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 외롭고 아파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절망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 드려보세요. 세상과 육신의 것으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나의 가슴, 바로 그 모습, 그 상처 난 그 마음은 그대로 주님께, 주님 나 이래요, 주님 나 이래요 하고 나아가세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은 말씀에 영혼의 귀를 기울이며 내 마음에 말씀이 하나하나 들어오게 하세요. 그렇다면 무엇이니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는 거,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영접, 예수님을 향한 나의 진실한 마음의 드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말씀이 저장되고 채워진 그 심령이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많은 영혼들과 사명자들, 주의 종들을 섬기며 상담하며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언제나 공허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보면 말씀이 없어요. 즉 예수님의 마음을 인격적으로 느끼고 사랑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게 없어요. 대부분 보면.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요. 아니요, 잘못된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패배하고 세상에 짓밟히며 이 심령은 상처와 공허함으로 달릴 길이 없고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을 충분히 만족해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가득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자기의 목숨을 바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을 두고 말씀을 듣고 읽는데 왜 말씀이 심령이 없을까요? 심각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에 대하여, 즉 주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에 차지할 말씀은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복잡하거나 졸립습니다. 항상 말씀표에 조는 것을, 혹은 마음이 공허하고 방황하는 것을 그냥 육신적 자연현상으로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공중의 새, 즉 사단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영적 전쟁터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누구 마음대로 예수 믿고 복받고 천국 가, 마귀가, 지옥의 사자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교회 다녀. 네 양심도 편하고 네가 남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기독교인이야. 그런데 말씀은 별로 관심을 갖지 마. 그래서 말씀이 내게 영향을 주지 않아. 이런 신앙생활, 이런 예배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사단이 와서 믿어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내 마음에 말씀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님께 기꺼이 사랑으로 다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항상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고 심령의 예배를 통해 성전이 되고,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이 세 가지가 바로 여러분 무엇이냐? 예배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한 번만이라도 제발, 1년만이라도 제발 신앙생활답게 한 번만 도전해 보세요. 마음을 왜 주님께 못 드려요?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한 의를 만드는 것이 마음을 주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이 얘기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의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얻게 할까요? 그 백성에게. 첫째, 한량없는 지혜의 말씀으로 교통하십니다. 주님이 말씀이셔요. 주님이 하나님의 지혜이셔요. 천지 만물과 그 모든 구원과 운영을 말씀으로 하셔요. 그런데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임하되 특별한 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뇌의 기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이제는 주님의 영이 직접 가르치고 교통하고 말씀하는 그 상태로 가게 하십니다. 아, 주님이시군요. 주님이 그러셨군요. 주님의 사랑이 이러셨군요. 주님 마음이 이랬군요. 눈물 짓고 엎드릴 수 있는 게 뭡니까? 한량없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주님이 성령을 통해 교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넘치도록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미치는 거예요. 이런 일이 평생에 있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보았고 쾌락을 추구하고 혹은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모든 일을 해서도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되지 않는 하나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나는 나이 어려서 내 딴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았고 할 수 있는 걸 다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그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집착하고 나만을 위하여 집중했던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세울 수 있는 게 파괴되고 이루어지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 죽는 것밖에 없어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고 두려웠고 아팠어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눈을 감는 것이, 이 고통을 잊을 수 있을까?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사실은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될까요? 그때에 하나님을 찾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마음을 내게 주고 나의 마음을 온전히 받으시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제까지 그 죽음의 절망, 고통, 분노, 상처 싹 씻어지고 지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미치나 보다 했어요. 이 속에서 올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까지 하셨어. 그리고 그의 영으로 지금 나를 치료하고 살렸어. 그리고는 끊임없이 보여주고 말씀하고 마음을 나에게 주고 나의 마음을 언제나 받고 계셔요. 어떨 것 같아요? 완전히 신세계가 하늘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만 주면 그래요. 삶의 습관과 태도를 다 바꿔서가 아니에요. 죄 가운데서, 연약함 가운데서, 약함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마음을 드리려 할 때 주님의 마음이 그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그래서 추측하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 폭포수가 임하듯, 혹은 마른 땅에 단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듯 구구절절히 매 순간마다 예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무엇이죠? 이걸 듣고 알고 깨닫고 경험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주니까 그의 마음에 있는 생명과 사랑과 나에 대한 모든 지혜, 모든 당신의 가슴이 다 느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는 주님 마음, 내 마음이 하나 되고 그 사랑을 알아가는데 어느 정도냐?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근데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자,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성령 안에서 계속 알고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붙잡혀 나의 영혼과 나의 사랑과 나의 마음이 주께 계속 드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사모함이 일어나야 돼요. 아, 나도 그런 신앙생활, 그렇게 주님과 사랑하고 싶다. 이게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특별한 긍휼과 기대와 사랑이 그에게 있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내가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을 사랑의 대상이 있어요. 때로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신앙의 동지들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사람하고 똑같이 사랑이 나누어지지 않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주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냐? 당신을 죽기 살기로 사랑한 사람을 당연히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려는 그 사람을 어찌 주님이 아까워하며 망설임이 있겠습니까? 주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을 주님이 특별히 긍휼히 여겨 사랑해, 그러면서 더 그 사랑을 이룰 사람으로 모든 지원을 하며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 마음을 다해 여러분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할 수 있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안나 선지자가 있잖아요. 구약에도 안나, 즉 안나는 헬라어고 한나는 히브리어예요. 은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이름의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무엘의 엄마. 굉장히 넉넉하고 부유한 가정에 있었어요. 그때는 일부 다처제예요. 그래서 다른 아내들은 남편에게 자식을 낳아줬어요. 그런데 솔직히 남편이 이 한나를 가장 사랑하고 이뻐했어요. 근데 만족이 되질 않아요. 왜? 그에겐 육신적인 필요가 더 필요했어요. 그게 뭐냐? 나도 아들을 얻어서 보란듯이 말이야 저들에게, 그리고 남편에게도 자랑스럽게 아들이 보길래. 저희 집에도 딸이 없고 아들 둘이 있는데 누가 좀 바꿔 가실래요? 딸이 있는 분 혹시 바꾸려면 바꿔도 돼. 아들 했지만 사실 그 마음은 한나에게 있어서 뭡니까? 자기의 처지와 육신의 필요와 인간관계 안에서 이게 보물 같고 승리가 되는 것 같고 자랑이 되고 자존심이 되고 이게 온통 마음에 차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지 않아. 그래서 모든 번뇌와 슬픔과 고통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심령에. 그러나 기회가 됐어요. 어떻게? 이러지 말자. 내가 언제까지 이런 질투, 이런 좌절, 이런 미움, 이런 슬픔을 살겠는가? 오히려 이 심령, 이 마음을 하나님께 통하자. 그리고 성전에 가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제사장 엘리가 이렇게 하니까 술 취한 것 같아. 한낮에 술 취해가지고 하나님 전에 네 뭐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던 한나가 하는 말이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야.
내게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 이 마음을 하나님께 통하려고 이렇게 내가 흐느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딱해서 그랬는지 대단해서 그랬는지 엘리스 이 제사장이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소원 들어주시고 나고 평안해라. 그리고 돌아가서 정말 사무엘을 얻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사무엘을 얻기 전에 그가 기도하면서 점점 변화가 일어나요. 기도하기 전에는 온갖 세상 것과 육신의 것들의 고통과 욕망, 갈등, 시기, 질투,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기의 마음을 쏟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그의 사랑으로 그의 마음에 당신의 마음을 주기 시작을 해요. 그게 사무엘서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 한나의 찬송과 기도가 나옵니다. 이럴 수가? 이거 혹시 딴 사람이 써준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과의 만남, 그 사랑과 교통,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과 미래에 대해서 전부 다 체험을 하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나니 그토록 필요로 했던 육신의 필요, 육신의 욕망의 대상이었던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기꺼이 젖을 떼자 하나님께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다시는 수색이 없고 근심하지 않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맞아 평안했어요. 그리고 삶은 형통해져요. 이 손바닥 뒤집어지듯이 이 한나 이야기는 너무나 극명하게 나옵니다. 아직도 힘드십니까? 아직도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그 마음이 사람이나 물질을 쫓아다니고 계십니까? 주님께 드리십시오. 이제 멈추고 마음을 주님께 드려 하십시오. 생활도, 관계도, 사업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 인생, 나의 단 한 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긍휼과 사랑과 기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감사는 이런 겁니다. 나의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생명을 얻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감사래요.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연인의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과 우리가 남녀의 사랑이 아니에요. 은총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은총은 그냥 던져준 게 아니라 모든 사랑으로 말미암은 당신의 사랑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건 결국 나도 당신을 모든 걸 다하여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할까요? 알아. 주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를 알고 그가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아. 그래서 양심상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가 없어. 나도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을 위하여 나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느냐? 목숨입니다. 참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의 조건을 네 목숨 내놔라. 네 목숨 내놔라. 근데 목숨을 주님께 드리는 게 대단한 일인 줄로 알아요. 어떻게 순교하고 어떻게 목숨까지 다 그거 누가 줬는데? 응? 이 목숨 누가 줬어요? 이 몸뚱이 영혼 누가 줬어요? 그리고 그 목숨 누가 가져갈 건데요? 내가 붙든다고 내 목숨인 줄 알아요? 응? 그리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합니까? 죄만 더할 뿐이야. 고통만 더할 뿐이에요. 이렇게 쓰레기같이 폐기되어 버릴 나의 육체와 그 목숨을 주님께 드려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기초입니다. 믿음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목숨을 걸지 않는, 목숨을 드리지 않는 그 사람은 언제나 항상 주님 앞에 어때요? 염려와 자기 애착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 주님의 것이야. 그가 주셨고 그를 위해 살고 그에게 드려 마땅해. 그러므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 결단과 삶이 시작이 돼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 왜? 어차피 여러분의 목숨은 무엇인가를 위하여 소비하고 던지고 계셔요. 죽어가는 게 보이는데요. 죄송해요. 저와 함께 몇몇 사람은 그렇게 오래 살 사람들이 지금 아니에요. 나도 이번에 주님께 너 만약 건강을 위하여 생활과 삶을 바꾸지 않으면 6년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 그러셨어요. 참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와서 앉아 계셔도 눈에 보여요. 나보다 빨리 갈 사람과 나와 비슷하게 갈 사람들이 있어요. 눈 안 마주치고 싶죠? 얼른 눈 내려, 얼른 내려. 아니면 조는 척이라도 해.
그런 걸 말씀하고 안 보여주시면 한 존재의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장래일로 지도하고 인도하고 그분들을 이끌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짧고 보잘것없는 내가 쥐고 있어봐야 피곤하고 힘들고 죄만 더할 뿐인 나의 육체와 목숨을 주님께 드리자라는 것, 대단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기초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의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나의 삶과 죽음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안 죽었어도 가슴은 이미 그것을 결정하고 허락하고 있어야 돼요. 누굴 위해 살아? 주님이. 어떻게 죽을 건데? 주님이. 그게 여러분 속에 결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결정이 비겁해지고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 속에 맹세하고 서원하고 다짐하는. 다 연약합니다. 다 두려워합니다. 다 비겁합니다. 그러나 주께 받은 은혜가, 주께 주신 이 사랑에 보잘것없는 목숨 바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해. 그래서 그것을 취소하지 않게 하여, 혹은 그럴 때에 두려워하거나 인색해지지 않게 하여 날마다 피눈물로 각오하고 기도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내 생명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자유해집니다. 자, 삶을 주께 드리고 죽음조차 주께 드린다. 그때부터는 자유한 거예요. 왜? 살아도 주님이 주를 위해 살게 할 거고 죽어도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목숨입니다. 그 목숨의 기능이 곧 무엇을 위해 사는 삶과 어떻게 죽는 죽음입니다. 곧 그 삶과 죽음을 주님을 위한 것으로 결정하고 실천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영혼도 몸도 주의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주인이었거든요. 영혼은 잘 몰라. 근데 그 영혼이 나타나는 게 마음이나 인격으로 나타나잖아요. 요거 내 마음대로. 그리고 이 몸이 살아가는 것도 언제나 내가 원하고 나의 욕망, 내가 필요로 한 걸로 써온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 본래 나의 영혼도 몸도 인생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죄와 썩을 것을 위해서 소비할 이것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줄 압니다. 그래서 영혼과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의 인격과 마음도, 나의 생활과 심지어는 사업과 관계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그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자.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참 내 것으로 쓰지 말자. 나의 욕망이나 정욕이나 죄악을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썩게 하지 말자. 그 각오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며, 선한 일은 무엇이며, 영혼을 구원하는 건 무엇이며, 그 인생의 허망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꿈과 소망 그리고 생명과 위로를 어떻게 하면 내가 주고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고생 안 하고 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조금 더 나아질까? 이게 아니라 가난하든 부하든 시간이 더 있든 짧게 있든 정말 이 영혼과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할 그 선한 일들을 위하여 드리고 갈 수 있을까? 그게 감사요. 그게 목숨을 다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런 사람의 사랑을 크게 기뻐하셔서 그의 영혼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그의 몸에 부활 영생을 주시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금그릇이 되게 하고 영생의 보석을 가득히 담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것입니다. 주의 부활에 참여하여 그 고난과 죽으심에 참여하는 겁니다. 즉 주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내가 몸소 실천해 가는 거예요. 야, 극단적이다 신앙생활.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따위로 살아도 될 것처럼 우리는 이미 그렇게 배우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큰 찬양하고 사랑하고 위대하고 거룩하고 냉철하고 심한 말은 그래. 근데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삶은 그 하나님 그렇게 섬기지 않아요. 돈보다 못해.
정력보다 못해. 자기의 자존심과 명예보다도 못한 게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길바닥에 돌처럼 굴렸어요. 필요할 때만 내 하나님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안 되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정말 잘못 배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구원을 너무 쉽게 익혔어요. 여러분의 양심은 여러분과 내가 지금 넉넉하게 천국에 갈 사람으로 여겨집니까? 그거 어디서 배운 겁니까? 이렇게 살아도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간다는 거 어디서 배운 겁니까? 그거? 응? 이 정도로 사는데도 나 넉넉히 하나님 나라, 어디서 누가 가르친 겁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던가요? 그것은 복음을 전한답시고 모든 교회나 전도자들이 사형리 방법으로 가르쳤어요. 성경 구절 갖다 대고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럼 넌 이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응? 얼마나 쉬워요. 나는 아무 공로 수고 필요 없어. 자동으로 구원해 주시고 자동으로 은혜 주시고 자동으로 믿음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질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좁고 협착하게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 초대,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중에 몇몇은 주님이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너무나 안타까운 것들을 저에게 몇 번이고 보여주셨어요. 차마 말 못해요. 다만 설교 중에 알아듣기는 수없이 말했어요. 이 설교들이 그냥 성경 공부인 줄 알죠? 아니요. 주님이 직접 이거 전해라. 근데 누구에게 해당돼요? 물론 나에게 해당돼요. 오늘 여러분 구원을 너무 쉽게 익혔어요. 아무 변화도 없이 그 주님을 사랑하거나 그 십자가에 대한 아무런 대응 없이 자동으로 올 걸로 생각해요. 왜? 교회를 다녔으니까. 또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세상을 위하여 살아도 무조건 천국에 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깊게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어미하신 분이신지 깨달아가고 그 구원이 얼마나 고귀하고 어렵게 얻는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할까?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말해놓고 성령이 구원의 보증이라 해놓고 당신은 당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두려움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다. 정말 두려워하며 삼가하며 조심하며 열심을 내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숨을 주님께 선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을 얻고자 육신의 제한적이고 보잘것없는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죽게 드리지 않으면 주님의 생명, 그 목숨이 내게 오지 않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절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 없다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자동으로 흘러올 거 아니라는 걸 오늘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다. 너 예수 위하여 죽을 네 목숨 하나 던질 각오 없이 하나님의 구원과 그 생명과 나라가 너한테 올 것 같으냐? 안 온다 그 말이에요. 안 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뜯어 고치시고자 하는 게 성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난 오히려 두려우면서도 감사히 여러분과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데 죽으면 천국 가고 영원으로 있다가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처럼 부활하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자랑했던 것 다 주님과 그 지식을 위하여 버렸어요. 그리고 이 부활의 권능, 이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그의 죽으심과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몸소 삶 속으로 들어갔어요. 예, 이런 사람들의 생명, 이런 사람들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너무 쉽게 될 줄로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내가 사랑하는 마음 간곡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잘 된다, 잘 된다, 이래도 평안하다, 복받을 거다, 다 형통할 거다, 이거 아니에요. 천국 못 갑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의 생명 못 얻습니다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사랑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욕을 하든 판단을 하든 그게 진리고 사실이에요.
어느 누가 나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보장하고 삽니까? 아니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도대체 누가 주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성경 몇 구절로 그게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삶을 살고 내 생명을 주께 드려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성령이 나에게 보증이 되고 확신이 되고 증거가 되죠.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에 젖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몸뚱이 그 목숨이나 삶을 너무 아끼지 마세요. 어떠셔요? 젊은 친구들과 운동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네들도 50만 돼봐봐. 쉬는 시간이 더 필요할걸? 60만 돼봐봐. 뭐든지 안 하고 싶어져. 그리고 60 넘으면 6개월 단위로 체력이 소멸이 돼. 그리고 관리 안 하면 한 달 단위로 꺾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영감이 되는 거야. 은혜를 받대요, 그걸로. 아, 우리 그러지 말자 그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 항상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생명, 이 존재, 그 주님을 위해 살자. 그리고 죽을 때 병사하고 사고 사지 말고 주님이 한번 죽어보자. 이거예요. 이 각오가 나를 만들어가요. 오늘 여러분에게 베드로처럼 칼 갖고 있다 죽을 생각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언제든지 이 생명과 삶이, 이 죽음이 주님의 것이야. 주를 위하여 그 각오가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이에게 주님의 생명을 어떻게 얻게 하시는가? 자,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다,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주셨다라는 거 이제 실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첫째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먼저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천국에 가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를 자타가, 그리고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요, 하나님의 생명 자체이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도 성령님을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해요. 11절에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죽을 몸도 살게 하시리라, 부활하시라. 한마디로 생명과 부활의 영이 성령이셔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뭐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현저하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을 도와주는 은혜를 여러분이 받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성령이 나의 영과 삶에 주도적으로 임했는지, 이 차이는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어떻게 내게 임하고 그 생명의 효과와 열매와 삶이 무엇인가를 이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에게 부어줄수록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임하여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현저하게 당신을, 하나님을, 그 사랑을, 그 생명과 그 나라를 나에게 나타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확신과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늘나라가 되어 먼저 주신 것이 성령님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주신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해요. 그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생명 안에 모든 좋은 것과 사랑의 것과 능력의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게 있어요. 그 은혜와 그 세계가 있어요. 그냥 머물러 있지 마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줄이고 병든 목자 없는 양과 푸른 초장과 물가에서 목자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양을 비교해봐라. 이게 바로 생명을 어때 궁핍하고 핍절한 상태인지, 생명을 어때 풍성히 얻은 영혼과 신자인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는데도 도적에게 도적질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자기 양의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진리, 그 역사, 그 경험 너무나 넘치도록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짝 마르고 줄이고 병든 목자 없는 양하고 사랑하는 목자 품 안에서 정말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에서 사랑받고 자라는 양하고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도의 은혜 생활이 아니다, 비교할 수 없고 추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고 이루는 바로 그 생명의 풍성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과 은혜를 제한 없이 받고 누리게 하시되 땅에서 시작하여 하늘까지 이어지게 합니다. 즉 하늘나라에 가서 현저히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관계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것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곱하기 증가가 될 뿐,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나누고 누리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거기 가서 하는 경우는 없어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번뇌하고 이렇게 세상에 여러분의 존재를 쏟아 부으라고 주신 시간과 기회가 아니에요. 저 하늘을, 이 하나님의 생명을 예비하며 그 생명에 참여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하늘까지 이어지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육신에게 주신 시간과 기회임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되 가장 최후의 것, 최고의 것은 하나님 보좌에 참여하는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하늘나라는 똑같지 않다. 왜? 하나님 나라는 진리예요. 그럼 진리가 뭐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순종과 삶으로 여러분 자신을 씨앗으로 심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상급과 최고의 사랑의 지위,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죠? 진주문 통과해요. 아, 그래도 내가 하늘나라 들어왔구나가 아니에요. 하늘의 하늘, 바로 하나님과 간격 없이 사랑으로 연합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 영광의 생명까지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그 모든 소유를 다 주시는 사랑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부분이에요. 감사는 어떻게? 나의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능력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 이야기를 주님이 제게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힘을 다하면 재능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우리가 이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존재적 힘을 다하는 첫 번째가 뭐냐? 네 성품을 다하는 거다. 그럼 여러분, 성품을 다하는 게 뭘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뭘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 성품으로 자신을 만들며 그 인격과 품성으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성품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란 이렇게 됩니다. 어리고 유치한 인격, 성도나 주의 종이라도 비좁고 인색한 성품, 의리 없는 비겁함,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요동한 심령, 이걸 가지고 주님을 섬기겠다는 것이니 절대 가당치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돈으로 주의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혹은 약간의 재능 가지고 주의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의 일과 섬김에 뭘 먼저 받아요? 여러분의 성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품을.
그 성품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해진 성품. 그래야 주님이 평안하게 기쁘게 여러분의 모든 섬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속은 이렇게 생기고 삐뚤어지고 되어 있는데 내가 주일 한다, 주님이 한다, 주께 예배 드린다. 이게 주님께 무슨 상관이겠어요? 아니야. 그래서 성품을 다하는 것이 바로 힘을 다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혜를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지혜를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받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가? 그것을 묻고 깨닫고 연구하며 더 깊고 더 높은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계속 여기에 골몰하는 거예요. 묻고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의 지식을 받으면서 이걸 가지고 이걸 보니 이렇게 하여 어떻게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이 더 주님께 대한 진실한 깊은 사랑이 될까? 그걸 연구하며 모든 지식과 지혜와 나의 영혼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주님은 우리를 이미 이렇게 사랑하시네요. 주님은 여러분이 1,000억만 명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죽음과 부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리움은 여러분이 100% 여러분 한 명이에요. 사람은 마음이 나누지요. 몸도 나눠지겠죠? 주님은 아니에요. 딱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명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구속하셨고 자기의 영과 자기의 나라와 생명을 다 바치셔요. 그런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 조금만 줄래? 너 네 그 힘 가지고 나 좀 좋아해 줄 수 없어? 나 좀 사랑해 줄 수 없어? 그 애절한 눈물의 부탁인 거예요. 왜? 우리가 힘을 딴 데 쓰잖아요. 세상과 썩어질 것에서 우리의 힘을 이미 그 앞에 마음과 목숨도 그쪽으로 오고 가지고 있는 힘도 그쪽으로 쓰고 있어요. 이 가증스러운 우리에게 주님 어때요? 밉다 하지 않아요. 정죄치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 속에 있는 작은 그 사랑을 보고 너는 내 사랑이라. 나는 너에게 전부가 되느니라. 이 고백을 하고 이 사랑을 실천하며 10번도 더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과. 10번도 더 사단에게 잡혀갔을 거예요. 10번도 더 지옥에 갔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멀쩡한 이유가 뭡니까? 우연일까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어요. 남은 몰라. 여러분 가슴 속에 주님이 보는, 주님이 사랑하고 아껴준 걸로 인한 작은 사랑의 씨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여러분의 존재, 죄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부끄러워 말도 못할 이 신앙생활을 이걸 주님 사랑이라고 말하지 말고 진실하여 자기를 다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랑으로 들어가 달라는 것이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명령한 바로 이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계를 넘는 충성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사업은 그렇게 했잖아요. 자식은 그렇게 키웠잖아요.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빚을 얻고 그렇게 해서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께서 축복의 약속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셈하고 있잖아요. 돈 들어가는데, 시간 들어가는데, 뭐 들어가는데, 이게 여러분하고 나예요. 이런 우리를 주님은 자기의 전부라고 해요. 당신의 미래라고 해요. 당신의 사랑이고 꿈이라고 말해요. 뭔가 우리가 자각하고 깨지고 부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물질로 선교 지원, 생활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 전제는 포도주를 그 위에 붓는, 즉 생명의 피를 쏟겠다는 거예요. 순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그럴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 말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든 힘과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벗겨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바닷속에 던져지고 돌을 맞고 인간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 바울은 다 주님과 복음을 당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진짜냐 가짜냐 이단이냐 그런 말 하지 마라.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느니라. 예수님이 매를 맞고 십자가에 그 박히고 했던 그것과 유사하게 자기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은 온몸이 다 찢긴 그리고 부서지고 깨졌던 흉터들이 남아있어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우린 이런 것을 보고 이런 사람이 있구나가 아니라 우리의 거울로, 우리의 모델로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는 사랑의 도전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힘들다 어렵다 해도 먹고 살았어.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았어. 자식들 이만큼 키웠어.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왔는가를 보세요. 얼마나 인색한지, 얼마나 얼굴을 외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는데 뭘 보느냐? 힘껏 하느냐 아니면 적당히 하느냐를 봐요. 근데 힘껏 하는 사람 중에 이런 바보나 못난 사람들이 있어요. 힘에 지나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힘에 지나도록 하는 사람보다 더 바보가 있어요. 죽도록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주님께서 여러분의 힘을 다한 사랑은 힘껏 힘에 지나도록 그리고 죽도록이에요. 왜? 주님이 먼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신 그가 나 같은 걸 살리고 사랑하시게 해요. 힘을 다했어요. 힘에 지나도록 그리고 죽기까지 지옥의 저주를 받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작은 그릇에게 부탁하는 거, 힘을 다해 날 좀 사랑해 줄래? 나 너무 외로워. 나 너무 배고파.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매일같이 찾아가지만 문 열고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애들도 별로 없어. 가족끼리 먹고 마시고 나가 친구들과 취하고 놀고 해도 내가 지 곁에서 얼마나 줄이고 목마르고 아파하는지 생각하는 이들이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 과부 같은 이들이 두렵돈으로 혹은 쫓아와서 자기 눈물로 내 발을 닦아주고 자기의 생명의 피로써 내 발에 향유를 붓는 이들도 있어. 그것은 주님이 지금 하는 말씀. 우리를 보시면 지금 주님이 그걸 지금 말씀. 그러면 끝으로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이에게 주님의 능력을 어떻게 받게 합니까? 첫째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주십니다. 자, 사람이 사람 이상의 존재가 되어버리게 하는 게 뭐냐? 성령의 능력과 그 나타남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게 바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에요. 근데 그 크기와 깊이는 받는 사람 외에는 몰라요. 도대체 한 인간에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지혜나 능력이 나올 수 있는가? 예, 합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걸 아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도 먼저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요. 여러분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와 구제 일을 해도 여러분 뭐가 먼저 와야 돼요? 성령에 잡혀야 돼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 물질이 생기죠? 지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거라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요. 그리고 나머지로 주의를 한데 그건 교만이에요. 절대 하나님 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마치 번제물처럼 태워지고 거듭나게 하는 이가 누구냐? 성령이셔요. 그리고 나서 그 성령님이 이제 뭘 줍니까? 능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도 힘을 다했으니 내가 너에게 안 될 것을 되게 하고 없는 것을 주는 이 능력을 성령으로 너희에게 준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가장 능력 있고 지혜롭고 사랑스럽게 들어 쓰시는 직분이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이었어요. 지금은 그 직분을 언급하지는 않으나 어느 세대이든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의 깊이와 크기는 사도 같고 선지자 같이 그들을 세우시고 사용을 하십니다. 주신 성령의 크기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금이냐 은이냐 나무와 질그릇, 이게 결정이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 중에 성령의 나타남과 권능을 하찮게 여기고 돈과 권세를 더 사모했던 가룟 유다, 이런 심령은 이제 교회에서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없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어느 분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올 땐 다 영접해요. 다 긍휼히 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나눠요. 그러나 그 뒤 결과는 본인의 것이에요. 여러분도 항상 마음을 열어야 돼요. 교회는 누가 나옵니까?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병약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누가 만납니까? 어떤 허물과 단점이 있어도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들이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만들어져서 오는 게 아니에요. 되어진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나 다시 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혹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땅에서 물질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보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과 성령하고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절대로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나머지는 그의 달란트와 충성을 위하여 얼마든지 허락하십니다. 얼마든지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순서를 바꾸지 말아요. 여러분이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능력은 성령의 지혜와 권능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기도와 소원을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이 혹시 이런 걸 주님, 저 무화과 나무 저거 주님 앞에 싸가지 없고 의리 없어요. 세상에 배고파 주님 앞에 갔는데 저것이 열매도 안 났고 잎사귀만 무성해. 주님 저거 싹 제거해 주세요. 만약 기도와 소원이 이거예요. 근데 주님은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어떻게 주냐? 이 산이 들리어 바다에 빠지우라 할지라도 그대로 되게 하셔요.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통째로 산이 들어 바다에 빠지우는 역사를 주님이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은혜, 자기의 응답을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내가 조금만 더 주님을 사랑하면 안 될 것을 되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작은 것을 크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더 주님을 사랑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기도가 있고 소원이 있어요. 뭘까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무엇을 해도, 무엇을 얻고자 해도 그 목적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 그러니 주님이 이런 가슴으로 주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무엇인들 못 주겠어요. 무엇인들 구하는 것과 그 사모하는 걸 주십니다. 왜? 결국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그것을 써. 결국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그걸 바치게 돼 있어요. 이걸 먼저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과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단어와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과 삶을 형통케 해주십니다. 자, 제가 누군가하고 충분히 어떤 대화를 나눌 만한 우리 사명자에게 우리 모두를 대신해 이런 말을 써요. 하나님이 왜 너를 도와줘야 되는데? 네 어려움과 네 필요한 거 왜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의무가 있어? 없어.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의 어려운 처지를 왜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이 빚 줬어요? 그분에게 의무가 있어요? 아니, 오직 사랑이셔요. 오직 사랑이셔요. 그럼 여러분도 어때요? 그분에게 무엇을 구하려면, 그분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면 여러분도 대접을 해야지. 여러분도 씨를 뿌려야지. 그 사랑을 받으려면 여러분도 양심에 진실한 사랑이 있어야지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제한이 없어. 거리가 없어. 어떤 기적이라도 어떤 능력이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은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응답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어땠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형통이 뭘까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성취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작정하고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아무거나 한들 다 되더라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사랑 때문에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받았는데 꼭 반드시 기필코 그게 이루어지게 하는 삶, 그게 형통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보람있게 살고 하늘에 영광을 돌려야 될 터이니 여러분은 정말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좀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일과 삶이 형통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래에 여러 성도들의 상담과 고백을 듣습니다. 교회 안에 혹은 또 외부인들에 대하여. 그리고 주님의 뜻과 지혜를 전하고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한 자매님이 교육에 관한 여러 사업을 크게 하며 경제적으로도 명예와 즐거움으로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어렵고 궁핍한 이들을 보면서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였기에 저렇게 사는가? 우리는 열심히 해서 돈 벌고 잘 살지 않냐, 이 말이에요. 라고 판단하기까지 했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왔어요. 남편의 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난이 왔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닥쳐온 사업의 실패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정말 심각하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울증으로 깊게 빠져들고 죽고자 하는 생각 외에는 없는 삶의 이유와 방향마저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뒤돌아보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서 뒤돌아보니 보잘것없는 믿음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건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사랑과 충성은 행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와 가족들의 삶의 수준만 높이려 애를 써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배워요. 그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나와 우리 가족들의 생활의 수준만 높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느껴본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가정에 혹시 목표 아니에요? 더 잘 살자, 더 낫게 살자. 근데 그게 당연한 거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당함으로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하는 말씀처럼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부어주시고 그렇게 형통케 할 때에 우리는 그것 가지고 뭘 했느냐? 나하고 우리 가족의 생활 수준만 높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어딜 가도 제가 간증할지 몰라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자매님에게 지금이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명애로의 전환점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사명이 뭐냐? 주님을 위하고 하늘나라를 위한 선한 삶을 위하여 드려지는 쪽이에요. 내가 아니라 이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쪽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의 전환점이라고 성령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가 주님을 위한 사명으로 살지 않는다면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주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깨닫고 믿거든 삶의 감사가 되고 그 감사가 사랑의 충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주님이 사랑했던,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기에 주님도 사랑했던 사람이 많지만 구약의 엘리야와 신약의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 한 죄인이라는 여자. 그래서 외롭게 버려지고 무시당하는 주님을 쫓아가서 자기 눈물을 흘려 주님 발을 닦고 그 머리털로
닦아준 여자. 그리고 모든 걸 다 바쳐 준비했던 향유 옥합을 깨어 주님 발에 붓고 입 맞추기를 쉬지 않고 울던 여자.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끝까지 주님과 제자들을 자기들의 소유와 힘으로 섬기다가 나중에는 가난한 자, 과부, 고아들, 창기 출신들, 정말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제를 하고 영혼들을 위로하고 세우다가 시기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느 벌판을 지나 그때도 구제하러 가는데 자매들이 두 사람이 더 있었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벌판에 던지고 돌 무더기를 쌓아버려요.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했던 이들은 그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뭘 할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하늘나라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셔요. 여전히 주님 발을 씻어드리고 그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그리고 향유를 부어드리며 주의 발에 입 맞추는데 주님이 그것을 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은 오직 내가 가장 사랑하는 유일한 신부만이 할 수 있는 섬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곧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영광과 사랑을 영원히 주신 거예요. 예, 이제 여러분과 내가 한 번만 더 각오합시다. 오늘이 기회요 마지막 시간이라 여기고 마음의 결단을 먼저 내리십시오. 지금까지 이런 심령과 믿음의 생활은 결코 안 됩니다. 이럴 수는 없다. 그렇게 마음속에 다짐하며 받은 바 은총과 사랑을 따라 주님께 진실하고 큰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살고 죽겠다는 선과 작정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하고 상담할 분들이 여러분 계셔요. 오늘 이게 대답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민과 염려, 당한 어려움에 대한 대답이 주님이 이걸로 하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